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궁금한 것을 물어보았어요. 예수님, 궁금한 게 있어요. 친구가 나한테 잘못을 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줘야 하나요? 7번이면 충분하겠죠? 베드로야,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어야 한단다. 항상 용서해야 한다는 뜻이지. 네? 항상요? 왜 그렇게 용서해야 하나요? 좋은 질문이구나. 내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줄게. 잘 들어보렴. 하나님 나라는 마치 이와 같단다. 많은 종을 거느린 왕이 있었단다. 그중 한 종이 왕에게 10,000달란트를 빚졌지. 자, 이제 빚을 갚을 때가 되었다. 왕이시여, 지금은 제가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너의 아내와 자녀들과 가진 것을 다 팔아 빚을 갚도록 하여라.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모든 것을 갚겠습니다. 울면서 비는 종을 본 왕은 종을 불쌍히 여겼어. 그래서 놀라운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단다. 좋다. 네 빚은 모두 없었던 일로 하겠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거라. 네? 제 빚이 모두 없어졌다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이제 종은 왕에게 진 빚이 하나도 없게 되었어. 10,000달란트나 되는 엄청난 빚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된 거야. 그 종이 궁전을 나오는데 자기에게 아주 작은 빚을 진 친구를 만났어. 그런데 그 종은 작은 빚을 진 친구를 붙잡고 어서 돈을 갚으라고 독촉했단다. 어이, 너 나한테 빌린 대로 언제 갚을 거야? 조금만 기다려줘. 곧 갚을게. 안 돼. 지금 당장 갚어. 돈이 없으면 감옥에 가야 해. 그러곤 그 친구를 감옥에 집어넣었단다. 이 모든 일을 본 사람들이 왕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려주었어. 왕은 그 종이 한 일을 듣고 그를 다시 불렀단다. 이 사악한 종아, 나는 네가 갚을 수 없는 빚을 없애주었다. 그런데 너는 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네 친구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느냐? 여봐라, 이자를 당장 감옥에 가두거라. 너희가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에게 이렇게 하실 거란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없애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반갑습니다. 큰나무 아동부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영상 잘 보았나요? 우리가 함께 본 이야기는 10,000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시기 위해 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은 주인에게 10,000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있었어요. 1달란트는 그 당시에 약 20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달란트는 20만 년 동안 일해야지 벌 수 있는 돈인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숫자죠. 이렇게 큰 돈을 빚진 종이 왕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자 왕은 종을 불쌍히 여기고 큰 빚을 모두 없애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그 종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친구를 만나자 그 작은 빚을 용서해주지 않고 목을 잡으며 갚으라고 화냈어요. 그 친구 또한 이 종에게 용서를 빌었죠. 하지만 종은 결국 이 친구를 끝까지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친구가 종에게 빚졌던 100데나리온은 약 3개월 동안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이었어요.
종이 빚졌던 돈은 20만 년 동안 일해야지 벌 수 있었던 큰 돈인 1만 달란트였지만 왕에게 용서를 구하자 왕은 탕감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큰 돈을 탕감받은 종은 자기에게 3개월 일하면 갚을 수 있는 100데나리온을 빚진 친구를 용서해 주지 않았던 거죠. 이 소식을 들은 왕은 다시 그 종을 불러다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하며 똑같이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 비유를 마치시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작은 잘못 때문에 친구를 미워하거나 끝까지 용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며 살아야 하는 거죠. 용서는 힘들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우리도 친구를 품고 다시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볼게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친구와 다투거나 마음이 상했을 때 그대로 두지 말고 서로를 이해하며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마음이 힘들어도 말씀에 순종하며 용서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참된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는 완전한 회복이 가능해요. 예수님께서는 크고 작은 우리의 모든 죄를 목숨을 내어주시며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비하면 친구가 우리에게 한 잘못은 결코 크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기쁘게 친구를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는 그저 친구 사이를 좋게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미워하지 않고 용서를 통해 하나됨을 지키기를 바라세요. 만약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계속 미워한다면 마음과 관계는 찢어진 종이처럼 상처가 남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크신 십자가 사랑을 따라 서로 용서하면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되고 사랑과 평안이 가득한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용서는 꼭 필요한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서로 용서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신앙인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먼저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희 또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신앙인이 되게 해주세요. 이미 저희는 많은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잘못도 용서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